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19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오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 모든 신앙과 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언제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고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속에 인간의 현실과 처지가 지적되고 그런 인간의 처참한 상황을 내버려 두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 빛을 발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다시 보시면 아주 실제적으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신자의 신앙은 뭐가 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것 속에 여기 몇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3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요. 그 첫 열매로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서 더욱 상세히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어떤 문제였냐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의미에서도 큰일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모두가 헛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믿음이 거짓 위에 있는 것이 되니까 어떤 거짓 위에 있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했다고 증거하는 것으로 거짓된 일이고 그 거짓을 믿은 것이니 헛된 믿음이 되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꼴이 되고 두 번째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또는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또는 여러분이 다른 불신자에게 증거하는 복음들의 증거가 거짓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요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했다고 전한 우리의 증거가 거짓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만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일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거한 것이 부활신앙이요 그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하여 또는 근거로 하여 우리의 부활을 약속받은 일로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활로 나타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더 깊이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이유가 무엇이게 되겠는가 이거죠. 부활신앙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느냐 안 부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사활이 걸린 싸움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는 주께서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와 연결이 되고, 주께서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는 우리의 부활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기 위하여 속죄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으신 것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할 때 부활이 없다면 뭐가 큰일이 되는가라는 성경의 지적은 만일 부활이 없고 우리의 믿는 기독교라는 신앙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라면 그러면 부활이 필요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그 놓치고 이 생의 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다 이런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이제 본받아 우리도 부활할 약속을 갖고 있는 자로서 신앙이 내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생의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생의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부활 신앙과 영원한 내세의 약속이 필요 없는 대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이 꼴로 가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요, 우리가 죄의 노예요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씻어지고 그리고 이 헛된 세상의 것이 지나가고 영원한 것, 영광된 것,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되는 거죠. 자살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용기가 되고 인생의 모든 난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자살밖에 없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남에게 해를 끼치고 스스로 못할 짓을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라는 이 말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내세적이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이런 기록과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거예요. 이게 전부 뭐죠? 내세 신앙과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생을 살 것을 명받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내세 신앙과 영원한 가치, 진리와 거룩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가치에서 이 생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린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된 것이요, 흑암에 속한 것이요, 죄를 따르는 것이요, 거룩을 쫓지 않는 것이며 생명을 쫓지 않는 것이라서 이 세상을 쫓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기를 당부하고, 우리 보고 세월을 아낄 것을 당부하고, 세상과 악을 쫓아가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거룩과 영광을 쫓고 진리와 의를 쫓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린 정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내세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하거나 시험할 수 없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으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적용하고 소원하는가로 이번에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이거죠. 언젠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큰 소원이라서 어떤 분이 그 집에 그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일하는 아주머니도 아들을 두고 있고, 이제 자기도 아들을 두고 있는 게, 물어보니까 일하러 오신 아주머니는 대학에 들어갔고 부른 이 주인은 고3인 겁니다. 물어보니까 연세대학교 상과대학을 다닌다 이거예요. 이 부른 집 주인이 교인인데, 저희 교인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교인인데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인 고백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 아들이 연대 상과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사람하고 처지를 바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전부 이거예요. 무슨 내세예요. 그렇게 아까 같이 명분 있게 물어들어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내세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과 거룩과 의와 영광입니까? 네, 그래요. 근데 직접 이 생에 들어와서 삶을 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해서 한 걸음도 양보를 안 해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저희 또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그래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차를 주차한 데서 차를 빼다가 뒤로 빠꾸를 하면서 차 옆구리를 들이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되레 화를 내기를, 왜 하필 남 차 빼는데 지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교인이 그렇게 물었대요. 아주머니 억울하세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러고 왔다 그래요. 이쯤은 돼야죠. 그런 사람이 전지 아닌지는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우린 그러면 벌써 아니 천국은 뒀다 가기로 하고 일단 이 문제는 이겨야죠. 안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이 생의 것이 내 생의 것을 대체하고 있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린 정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라는 시점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급한 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이 새끼가 붙느냐 안 붙느냐고, 남편이 벌어오느냐 안 벌어오느냐고, 이번 달 개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부활이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나의 믿음은 명분과 이론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도움을 많이 준 책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한 이중인격의 소유자라 그래요. 그거는 한국 사람을 낮추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나쁘게 악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격이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유교 때문이라 그래요. 왜 유교 때문에 이중적인 사고가 생겼냐면 유교적 사상을 너무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치지 않는다.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양반 채통을 살리는 것이 양반다운 어떤 인격과 인의와 이런 정당한 사람 노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채통을 지키는 것으로 화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경직되고 경직된 완전주의로 가게 됐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교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서 그렇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곳에서는 만들면서 가진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답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남의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직접 만들지 않은 나라라서 융통성이 없대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유교가 그렇게 늘 오랫동안 맹위를 떨쳤어도 충과 효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임진왜란 때 나라의 대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친 상을 지내느라고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있었다고요. 나라의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기에 효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국가적인 사명을 놓아두고 가서 상복 입고 가서 고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들어왔어도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 시행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질이 돼서 대표적인 예로 고려나 이조라는 나라가 500년씩이나 연결돼 간 겁니다. 충이라는 게 너무 강조돼서. 그러나 중국은 한 왕조가 500년씩 간 왕조가 없습니다. 평균 20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다가 국가의 기운이 쇠퇴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뒤집어 엎는데 우리나라는 충이에요. 그래서 정몽주, 최영 이런 사람은 추앙되고 이성계는 완전히 묵사발이 된 거예요. 저는 이성계 편을 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무엇이 백성을 위하는 것이냐는 없고 어떤 경우에도 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종애사라든가 수양대군을 왕으로 부르지 않고 아직도 군으로 부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병자호란 전에 이제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한참 왕성할 때 그때 당시 이조 왕조의 대신 부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이규태 씨 쓴 글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 그때 식으로 얘기해서 떼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부녀자들을 잡아가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사대부 부인들이 어떻게 자결하지? 한 부인이 그랬다면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하는가? 그저 한 부인이 그냥 몹시 핍박을 한 거죠. 말을 그따위로 하니 나라 꼴이 이렇고 오면 먼저 꼬리치고 쫓아가겠네 어쩌고 있는 지랄을 다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나서 잡혀가게 되었을 때 돼봐야 알지 한 부인은 자결을 했고 그 욕을 한 부인은 정말 꼬리치고 말 타고 같이 갔대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래서 결국 자결한 사람은 별로 안 쳐줘요. 말을 일단 멋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 쟁의를 하면 우리는 띠띠고 인상 쓰고 가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나는 우리 편이 확실하다는 티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붉은색 띠를 하고 혈서 쓰고 덤벼요. 그리고 화해하면 다시 웃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서 비롯됐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명분에 있어서는 완전주의자고 현실론에 있어서는 타협이에요. 이 둘을 아무치도 않게 쓰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건 뿌리 깊은 우리의 정신 유산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뭐 누구 집 마나님이 떼놈 장수를 타고 갔는지 어느 집 마나님이 자결을 했는지 관심이 없지만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쁘게 나오는 것만은 질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면 청산유수요. 누가 뭐 조금만 잘못해 주일날 뭐 이러는 데는 앞장서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저 내 새끼 하나만 어떻게 된다면 난 아무래도 좋습니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사하고 그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고사하고 조그만이라도 우리는 신앙적이지 않더라 말이죠. 제가 젊어서 목사 노릇을 할 때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번 어떤 기도원에 들어갔는데요. 여름 수양회를 하느라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우리 그 학생들 중에 몇 명이 그 군의 매점에서 사이다를 사가지고 이렇게 따서 막 마시려는데 저 산 위에서부터 산신령이 네 이놈! 잠깐만 멈춰라! 그래갖고 다 놀란 거예요. 산신령 한 분이 굴러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학생! 이 사이다 누가 줬지? 제가 돈 주고 샀는데요. 아니 이 사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헐소시 네 그랬대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마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이다 기도 안 한 거를 막으려고 저 산 위에서부터 농구를 돌보지 않고 굴러 내려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일은 한국 교인들이 누구나 앞장서고 글을 쓰시거나 뭐 설교를 하시거나 누굴 가르칠 때는 그렇게 엄밀하고 추호도 틀림이 없이 완벽무쌍한 말을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안 그렇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는 꽝이다. 즉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확 죽는 게 낫다. 부활은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좀 우리 애나 붙여주십시오.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저 빼놓고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 지금 누가 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신앙이 여러분을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대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어느 학교 어느 교수를 만나면 얼마만 내면 애 붙여준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갖고 어느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떼돈을 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어쩌고 어쩐데 어느 주를 사놓으면 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고 어떤 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 붙여주는데 돈 내고 붙이는 건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증권을 사는 게 좋으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눈을 밝히고 쫓아다니진 마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생에서 사는 것을 준비하느냐 내세를 살 것을 준비하느냐라는 문제와 여러분이 비교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 신앙과 내세를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점검하고 채찍질하고 살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10절에 이렇게 받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저희 큰 놈은 공부를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되게 웃기는 게 오늘 2시까지 공부해. 그러고 해요. 책상에 앉아서. 째려보고 있죠. 책장을 넘기질 않아요. 앉아있어요. 그 신통해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긴 뭐 몸을 한번 움직이려면 워낙 거구니까 불편도 할 거예요. 지 애미가 못 참죠. 그렇게 싸워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완전히. 내세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고 다 없어요. 자식하고 매일 싸워요. 너 죽고 나 죽자인데. 저는 배짱이 그러죠. 너 예수 잘 믿어라. 너 예수 잘 믿어라. 학교에서 20등을 해갖고 왔어요. 그 이제 재는 거예요. 20등쯤 했대. 여태껏 한 중에 제일 괜찮은 등수예요. 우리 딸내미가 놀랐어요. 전교에서 반에서 20등 하는 걸 뭐라고 놀렸다고요? 전교에서? 딸내미는 잘해요. 그건 순악질이에요. 지혜미를 닮아갖고. 신앙이 없어요. 큰애는 신앙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우습게 알아요. 사람은 성실히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나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악착스럽게 사는 건 성실하게 사는 것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며 모두가 다 똑똑하겠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1등을 하겠어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30등도 있고 60등도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성실치 않아서 그 등수를 한 거 욕먹어 싸지만 어떻게 언제나 남보다 위에 서야만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시선을 뺏어가느냐면 부활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뺏어간다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좋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나태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못하라는 얘기를 자녀들에게 할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할 만큼 하게 하십시오. 할 만큼.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루에 애들 8시간은 재워야죠. 세끼 밥은 먹이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공부시키고 하는 만큼 하고 유쾌하게 삽시다. 유쾌하게 행복하게. 지가 공부 못해서 나중에 고생하는 건 우리 죽은 다음 이 얘기인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십시다. 무슨 말을 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무엇을 대비하고 있나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물론 그 중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은 자기는 신자라고 떠들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껏 자기 배불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다 모든 신앙을 오용하고 있더라 말이죠.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다 여기에 속하는 줄 모르십니까? 그 밖에 나갔더니 저희 교인들은 뭐 제가 뭐라 그러는 데 대해서 뭐 다 신앙적으로 이제 다 용납하고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그래서 말이 없는데 밖에 나갔더니 제가 여자들을 관세한다 이런 나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이 냈을 리는 없는데 누가 냈는지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자랑은 이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의 자랑은 힘이 아닙니다. 남자는 힘을 소원하고 여자들은 미를 소원합니다. 여자는 죽을 때도 나 이뻐 그러고 죽는 데고, 남자들은 죽을 때도 잭소리를 하고야 죽는 게 남자라 그래요. 그러나 따져보십시오. 나이를 먹어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인격이 깊어지고 그것이 신앙인격화된 자비와 인애와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갈고 닦여진 어떤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신앙의 모범된 상이 나타나야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쌓아놓은 부가 있고 쌓아놓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한마디 하면 누가 달려오고 이런 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나이든 티를 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나이든 티를 내라고. 신앙 인격화되어 가야죠. 이 말씀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주를 만날 준비를 자꾸 하고 있어야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 보여야죠. 딸 시집 보내려면 예단 준비들 하시죠. 하나하나 준비되어 온 것 같이 나이가 들면 주님이 이제 부르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만날 준비를 하나하나 하셔야죠. 그것들 안 하고 있고 계속 발버둥 치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날 동안 괄세 받지 않으려는 것만 그저 남아있는 이런 한심한 신자를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바울의 꾸짖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리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니까 저와 함께 어쨌든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싫더라도 이 구절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로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나보고 자랑을 하려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뭐가 가장 그에겐 자랑? 누가 물어서 당신 뭐 잘난 게 뭐 있어? 잘난 게 없죠.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전 죄인 중에 괴수고 팔싹동이고 아레다 왕이 나를 잡으려고 하자 난 비겁하게 광주리 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자긴 인간적인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인간적인 자랑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자랑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그의 안타까움이다 이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니.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요 영광이며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권하는 성경의 권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런 부모된 마음으로 자기 자식에 대하여 애타하는 마음으로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하여 매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안 된 것을 볼 때 마음속에 잠깐 일어나는 어떤 쾌감과 남의 안 된 것을 기뻐하는 세상적 가치 속에서의 우리의 경쟁심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 앞에 엎드려 가슴을 찢으며 울며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과 베푸시는 능력에 대하여 이토록 편협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요, 저들에게 나눠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아무리 나눠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끼고 저는 왜 이렇게 이기주의입니까? 이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는 없습니다. 뭐 때문이죠? 부활이 없다면,
여기에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이 안 걸려 있는 겁니다. 뭐만 걸려 있어요? 내 자식이 떨어진다면, 내가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내가 이 일에서 남보다 못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고 있지. 부활이 없다면 여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들이 걸려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하고 싶은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 되려면 열로 받고 열 달려면 100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돕는 선교사들은 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오는 교회는 다 부흥하고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기도를 하셔야 되고 주님의 기도같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여러분을 도우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요? 내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으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고 누가 애타면 내가 애타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은 점점 바뀌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누가 나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어서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리로 가야죠.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그것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은 점수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지 않습니다. 우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경멸의 소리를 우리는 견뎌내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워함을 받을지언정 사람 앞에 미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지 못해도 세상 앞에서는 상급을 받겠다고 나서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어도 좋은 겁니다. 이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린 신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활 없이 삽니다. 각자 스스로를 말씀 앞에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부활신앙 안에 선다면 지금같이 사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한테 다 주셨고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여태까지 안 해오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것을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로 부활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영원한 나라의 시각에서 살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게 하사 우리의 욕심이 거룩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생명과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심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